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한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더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다 그러하지만 요한계시록 중에도 이제 22장 마지막 장이 아닙니까? 또 그 마지막 장에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마지막 인사말만 하고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몇 절,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참으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제 우리가 7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몰라봤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네가 진정 나의 백성이냐, 나의 신부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지금 이전에 주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 고난, 시련이 내게 닥치고 악한 원수가 어떤 시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보이는 그런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어제도 말씀했죠. 우리의 저 오랜 세월 6,000년, 2,000년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지가 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긴 세월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틀입니다. 이틀. 주님이 생각해도 너무 짧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 영혼이라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2,000년이 아니라 20,000년이라도 기다리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이제는 더 악한 길로, 더 배역하는 길로, 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백성들이, 이 영혼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마지막 장에 2번이나 계속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더 절박하고 더 애타고, 정말 이 영혼들이 이 말을 깨닫고 와야 되는데 하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도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그 상을 예비하신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환난의 세상, 이 미혹의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어찌 그렇게 그토록 클까? 그 이유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상을 예비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했는데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싶은데 상을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오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로마서 성경 4장에도 그러하고 또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 내가 일을 하고 싹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경건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면서 왜 여기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해서 여전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 늘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이게 뭐지? 이건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맨날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면서 살다가 어떻게 되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보시면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요. 주님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게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말씀. 이게 뭐겠죠? 그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여튼 말씀 속에 주님은 한없이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은 오직 나같이 못난 죄인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노심초사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죽어마땅한 악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바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뜻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뜻은 바로 아버지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어찌하면 주님의 이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뜻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도 많은 시험과 온갖 악한 원수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고통, 아픔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고난과 시련 만날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이든지 선지자이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 주님의 한이 그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잘난 사람 원치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요 원치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다고요 원치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며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두루마리를 빠는 것, 이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루마리, 이 세마포, 이 예복,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의의 옷, 우리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나같이 못난 죄인을, 이 악한 인생을 주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나에게 이 두루마리를 입혀주셨는데,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가질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옷에 더러움을 묻힐 수 있을까? 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내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그 뜻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런 말을 했었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두루마리를 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세상에 이 놀랍고 귀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악한 동간이 되어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멱살을 잡으면서 소리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내가 아무리 평생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이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나아가는 비결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루마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두루마리를 입고 여전히 그 두루마리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정말로 천국 문이 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면서 주여,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심령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